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또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함께 드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코끼리 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였는지요. 외국에서 이제 코끼리 쇼를 하면서 코끼리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코끼리를 울게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제가 받은 입장료를 그분에게 다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려도 보고 바늘로 찔러도 보고 그런데도 코끼리가 절대 안 울어요. 꼼짝도 안 해요. 도리어 바늘로 찌르다가 발로 챙기고 다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관광을 가는 한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귀에다 대봤어. 얘기했더니 한 10분 후에 막 코끼리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 받은 입장료를 다 빼앗긴 코끼리 주인이 또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불러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 다른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한국의 목사인데 예까지 목회했던 얘기 그냥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목회했다 목교했다 이랬더니 그냥 코끼리가 줄줄줄줄 울던데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또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의 고개를 잘래 흔들게 하면 상금을 또 주겠다고. 그랬더니 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어제 왔던 그 목사님이 또 오더니 또 귀에다 대고 이랬더니 이번에는 1분도 안 돼가지고 코끼리가 주인이 또 돈이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이번에 또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아무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요. 네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 같이 할래? 싫어. 주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지. 이번에는 안 되겠지 하고 이번에는 코끼리 두 번을 번쩍 들게 하면 두 손을 번쩍 들게 하면 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다음날 세 번째 날도 또 왔어요. 그래서 또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두 손을 그냥 번쩍 들더니 아이고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 다 뺏기고는 주인이 또 물었어요. 도대체 이번에는 오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하고 어제 목회 안 한다긴 나 대구 사는데 대구 가서 내하고 목회할래? 이랬더니 아이고 싫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한국에서는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목회하는 게 힘들까요? 대구 땅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대구 땅은 너무나 그죠? 늘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저 팔공산의 전기가 이 대구를 뒤덮고 있어서 참 하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봐도요, 개척교회가 성공할 확률이 3%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교회들도 실패하고 너무나 실패하고. 그런데 저는 실패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실패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실패하는 시대예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인데, 아니 왜 교회도 실패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3주 동안
실패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3주 동안,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계속해서 드린 이 말씀들이요, 간단한 말씀들을 제가 쫙 늘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좀 꽉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짧은 말씀을 길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인생에도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에도 실패는 어떻다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어떻게 올 수 있다고요? 마귀가 싫어해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늘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믿음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마귀는 나를 싫어하니 그 마귀가 나를 때려서 내가 또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뭐 해야 한다고요?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면 충격이 와도요,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물놀이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요? 준비운동 하잖아요. 이 준비운동을 왜 해요? 물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운동 하기 전에도 뭐 합니까? 준비운동 하잖아요. 발목을 풀고 손목을 풀고 허리를 돌리면서 허리를 풀잖아요. 준비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걷기나 달리기를 하다가도 잠시 그냥 삐걱해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야 삐걱했네, 아이고 발목 조금 아프네. 그렇지만 또 걷거나 뛸 수 있다. 그런데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걷기 하고 무작정 뛰는 사람은요, 조금 발이 확 접질려도 온몸의 근육이 긴장해 있다가 확 접질리는 바람에 발목이 그냥 심하게 상해서 걷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준비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도요, 신앙에 있어서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열심히 믿음생활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나를 쾅 하고 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갑자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거나 실패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 마귀 요놈 또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가 넘어갈 줄 아나? 내가 요 정도의 실패를 가지고, 내가 요 정도의 시련을 가지고, 내가 요 정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줄 아나? 나 이겨낼 거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유혹을, 그 시련을, 그 실패를 딛고 넘어가면 더 큰 성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실패를 겪을 수 있다고요? 다윗이나 또는 베드로 이런 모습들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 마음속에 가득 찼었던 그 죄, 그 죄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실패는 우리가 잘하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죄를 지어 실패를 경험하고도 자꾸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봐라, 나는 잘했는데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구나.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귀로 인하여 당하는 실패도 있을 수 있으나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실패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나 자신을 왜 실패에 빠지게 되었는지 나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나면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끝이 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실패하는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도요 그랬었고,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특히 엘리야를 살펴보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암마도 해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떡도 먹게 하시고 계속하여 함께 하시고 안마해 주시고 물 먹여 주시고 떡 먹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식에만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보냄으로 하나님을 찾아 달려가는 엘리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낙심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니 얼마나 더 그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노숙자로 살다가 직장을 얻어서 양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도 밥을 먹고 산다면 이거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그죠? 길에서 밥 빌어 먹다가 내 직업을 가지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무총리를 하다가 또는 나라의 장관을 하다가 거기서 확 미끄러져서 저 시골에 소나 치는 사람으로 가서 생활을 한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패는 아니지만 그 하는 일로 봐서는 쫙 미끄러졌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소를 치는 사람이 되었네, 기쁘다,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서밥을 주면서도 아이고 내 인생 와 이래 됐노, 내 인생 와 이래 됐노,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딱 그 짝이라고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다가 뭘로 갔다고요? 양치기로 갔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양치기는요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았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는 말씀으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지내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과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냥 떨어져서 편하게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려고 야곱과 요셉이 좋은 머리를 써서 그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떨어져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축 먹이는 것을 뭐 한다고요? 천이거든. 사람 취급을. 이것처럼 모세가요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가 되니 그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고요? 40년을 지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세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막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내 속이 뭐 같다 그래요? 쑥검댕이 됐다, 쑥검댕이 됐다 그러시죠. 쑥검댕이 됐다. 모세의 속이 쑥검댕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낙심하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 희망이 사라져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쭉 보면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그냥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된 상태가 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하여 내는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애굽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나는 고작 아무 보잘것없는 양치기입니다. 속이 쑥검댕이가 되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하니까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너를 야 우리의 지도자로 보냈니? 누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보냈니? 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보냈다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가면 증거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왜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 병이 걸린 손이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이구야 이게 와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 빼라 이러니까 깨끗해져. 야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는 나 여호와. 자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돼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네가 나 여호와라. 이런 증거를 내가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내가 다 보여줄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좋습니다 하면서 가야 할진데 4장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것이 뭐 애굽의 말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가 원래 좀 말더듬이 장애가 있었던 것인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요? 하기 싫어요. 이 말이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든지 말든지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뭐예요? 하기 싫어요. 그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완전히 낙심되고 실패한 인생,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설득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보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셨죠. 하나님 누군가 물으니 하나님이요 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그에 맞는 답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도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끝에 가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길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내는 뭐라 그러냐 나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얼마나 사는 재미가 없었으면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5번이나 계속해서 답을 주시고 주시는데도 끝내 뭐 한다고요? 네 안 할래요. 네 안 할래요. 이게 옷집에서 옷을 막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옷 다 꺼내서 입어보고 안 살래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것도 신경이 나는 이거는 모세는 더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뭐 한다고요? 끝내 네 아닙니다. 네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서 이렇게 되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런데 물론 5번째 거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도울 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애굽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으신지요. 모세처럼 이렇게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나 정말 진짜 찌질하기도 이만큼 찌질한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찌질해 보이는 모세지만 그에게조차도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큰 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부하는 죽게 만드는 이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르게 된 이 다윗,
그를 하나님은 벌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은 암양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집에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다.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별 것도 없는 그 집에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암양은 너무나 귀해서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딸과 같다. 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이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니 옆에 부잣집에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 아까워. 그러니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는 야, 암양 내놔라 해가지고는 암양을 뺏어와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은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양 어디 있노? 나도 한 숟가락 먹으러 가보자 그랬을까요? 그럼 어디 있노? 그럼 내가 당장 잡아다가 죽일 거다. 그러면 죽어 마땅하다. 어디 감히 자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과 같은 그 암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노? 그러면 내가 잡아 죽일 기가 어디 있노?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저지른 죄를 당신이 깨달으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잡아라. 나는 왕이고 지는 선지자인데 기분 나빠 죽겠네. 그게 아니라 나단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당신의 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까 암양 빼앗은 부자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죄를 지은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은 죽이시지 않는답니다. 왜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저주가 쭉 이어서 결국에는 그의 집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하였던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세바로 다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지혜로운 왕,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집안, 하나님이 몰살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그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다섯 번째였죠.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쭉 힘이 빠져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곧 보낼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도울 자, 너희들 옆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여 줄 너희들을 도울 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그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한 명의 소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물고기나 잡던 작은 어부였다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다니던,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어 했다가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도망했던 정말 찌질하고도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였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설교자로 변화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까?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낙심되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가 나의 은혜, 그 은혜가 진짜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원래 섰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자, 요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물고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고기가 바다에 투하 하고 뱉어내자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너무나 놀라서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고요.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물고기가 파 하고 요나를 뱉어내자마자 영화나 만화로 한다면 물고기가 푸아 하고 뱉어내면 요나가 퓨 하고 날아가서 땅에 쾅 하고 데이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는데 요나가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예배했을 거라. 이 해석이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론 이것이 성전시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급하다 보니 막 성전신을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를 보면 갑자기 급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와요?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은요, 생활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순간이 탁 닥치면 뭘로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이렇게 하는 영화의 대사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가장 좋은 기도, 맞아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우리는 뭐가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처럼, 그죠? 막. 자, 주기도문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뭐예요? 모임을 마치는 표시가 된 것처럼,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된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급하다 보니 그냥 막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막 줄줄줄 하면서 기도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그 깜깜함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막 위험에 쾅 거물이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막 잿더미 속에 푹 파묻혀 있을 때, 그런데 틈이 있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때 형식적인 기도 하겠냐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어떤 기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 기도를,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나는 주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실패하여 낙심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고 곧 죽음의 위험 앞에 빠졌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디로 돌아갈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리고 실제로 물고기가 파하고 뱉었을 때 그는 곧바로 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그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래. 은혜의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래.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실패하고, 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패하고 낙심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대. 알기는 잘하는데 내가 다시금 찾아가야 하는 원점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게 아니라고요. 요나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고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렸다고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원점으로 달려간 거라. 모세도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다윗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왕이 선지자 앞에서, 물론 선지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이 신학적인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요. 물론 이거 잘하는 왕이 진짜 왕이겠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 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원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리 크신 하나님,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원점으로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누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다시 해야죠. 얻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히브리 원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일어나라 가라.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만나 새 힘을 줬으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너에게 주었으니 뭐라고요? 일어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준 그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뭐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실패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한번 잘 돼보려고, 다시 한번 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내 마음 좀 뿌듯해보려고, 나 좋아보려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위하여 은혜를 받고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복 받으려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도 또 어디로 가느냐? 복을 받는 자리,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달려간다.
그런데 그러면 또 그 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 그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가라. 그래서 나의 사명을 이루라.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너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끝에는 다시 실패가 아니라 계속하여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쭉 살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실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 요나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렇고 아니 다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더라고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새 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혹시나 실패하고 우리가 혹시나 낙심하고 우리가 혹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진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그 새 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어야 할진데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는 무엇을 위해서요? 일어나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그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또 실패하고 또 가고 또 실패하고 가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되풀이를 행하지 않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 쭉 달려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주간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실패 앞에서 또 다른 실패를 겪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